자, 마침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하면은 끝이 찾아오죠. 13주 코스로 지금 달려왔어요. 9월 중순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인데, 마지막이지만 또 새로운 책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128페이지 우리 제목부터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 신학적 주제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불의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포인트 1.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포인트 2.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또 포인트 3. 보이지 않는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마지막 138페이지입니다. 시작. 요셉은 부당하게 고난당했지만 후에 명망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당하셨지만 부활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션 13으로 넘어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학적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자, 거기에 우리 포인트 3개가 함축되어 있어요. 포인트 2를 살짝 보시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포인트 2는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했는데, 이 용서의 그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그림이에요. 고난 중에 큰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라는 그 문구 안에 이 포인트 2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적 주제 마지막쯤에 선을 이루십니다 하는 것이 포인트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다룰 주제는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도입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수에 관한 최고의 고전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일 것입니다. 집시 태생의 주인공 히스클리프는 언쇼에게 구출되어 성장하며 언쇼의 딸인 캐서린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언쇼가 죽자 그의 아들이자 캐서린의 오빠 힌들러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히스클리프는 3년 만에 돌아오지만 캐서린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히스클리프는 힌들러는 물론 캐서린과 캐서린의 남편의 누이 동생까지 괴롭힙니다. 캐서린이 죽자 그녀의 딸 캐시까지 복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복수극을 다루고 있는 그 소설이에요. 질문을 읽어볼게요. 복수에 관한 소설이나 영화 중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 안에도 이 복수극이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읍의 그 추장이라고 나오죠. 세겜 성읍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그 세겜이 그 야곱의 아들들만 아니라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강간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야곱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알고 그 세겜 성읍을 쳐들어가서 이제 물론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 그런 속임수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수의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그 복수극을 벌였기 때문에 시므온은 나중에 유다 백성 안에 같은 기업을 얻는 그러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하는 족속이 됐고요. 레위인도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제 형제들 중에 흩어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러한 그 전환점도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삼손도 나의 두 눈 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둥을 붙잡고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수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그 영화 하나가 있는데 배너예요. 배너도 복수극입니다. 그게 그 배너의 원제가 뭐냐면요. 벤허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만의 주제가 아니고 요런 부제가 같이 딸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벤허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나오는 주인공은 벤허의 허가의 아들 이런 뜻인데 허가의 아들인데 그러나 그 배경이 되는 큰 그 스토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용서를 향해서 그 목적을 달려가고 벤허는 복수를 향해서 그 마지막 지점으로 가는데 결국은 그 벤허가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을 하죠. 그리고는 그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죠. 여동생 그리고 이제 그 끌어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치유를 받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벤허의 이야기가 사실 많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그 감동을 우리가 마지막에 느끼기도 하지만 그 벤허의 그 일련의 그 모든 여정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도 사실 이 복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복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보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약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수 혹은 보수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보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훔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을 적어놓고 있는 성경인데 나훔 1장 2절을 찾아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99쪽이에요. 나훔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뒤에도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대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은 원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무나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그 원수로 여기시는 그 대상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사람들, 말하자면 핍박자들,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원수 1호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배역자를 얘기합니다. 한 번 하늘의 비침을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은 원수로 또 취급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완전히 등을 돌려서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있으면서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들, 우리가 이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우리가 종교개혁 때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주 세력이 아직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이름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러나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그 대상들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카톨릭이라고 했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배역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는 무리, 이렇게 이제 세 원수의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문단을 제가 한번 또 계속 읽어볼게요. 광적인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히스클리프가 무서우면서도 측은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참 안 됐다. 그렇게 우리도 감정을 같이 이입할 수 있는데, 왜냐? 이유는 우리에게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의감. 자, 우리 시편 58편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의 정의감을 거기에 잘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시편 58편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안에서 어떤 다른 사람 안 되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히스클리프가 아주 정말 광적인 사람으로 보이면서도 측은한 이유가 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캐서린의 오빠 힌들러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더 깊은 영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불의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잠깐 넘기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인 것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도 이제 그 고난 자체, 어떤 내게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이제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너머의 의미, 너머의 의미를 항상 생각하고서 오늘 이 현실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늘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너머의 의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 그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1대1로 그냥 대응을 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잠시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그것이 인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머의 의미, 그 이후의 의미라는 것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 1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고난이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노부부가 종종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가 좋았다고들 말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배우자뿐이었지만 부유함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부부가 결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받은 그 도전이 이후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들을 결속시킨 겁니다. 똑같은 진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가 고난으로부터 맺힙니다. 참 중요하죠?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가 고난으로부터 맺힙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몰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이 과를 잘 종합해서 마지막에 한번 그 묵상도 해봤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저의 삶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요약을 해봤는데,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패턴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패턴이 생긴다. 고난 이전에 막 엉망진창으로 동서남북으로 막 살아온 나의 삶, 나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그 삶에 정착을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영적 열매를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질문이에요.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배우자, 부모, 친구 등 이런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준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더 낫게 해준 거예요. 더 낫게. 제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는 이제 빚 문제가 있죠. 또 병원 치료비 문제도 있을 거고, 애들 학자금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뭐 사업하면서 이 어음을 막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뇌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또 두 번째로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겠죠. 타인과의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움은 저는 이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내가 원치 않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증거를 대야 되는 이런 아주 아픈 그런 감정도 가져야 되고, 또 오해도 받고, 또 모함도 받고, 뭐 이런 건데, 관계의 어려움이 뭐 타인에게만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가족들과의 어려움 속에 형제들 간의 오해와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불화와 이런 것들. 세 번째로는 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병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가족이 병들어 어려울 때 병수발해야 되면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그냥 매달려가지고 집안이 막 엉망이 돼버려요. 이런 것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참 헤쳐나갈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뭐 돈도 있고 또 뭐 병도 없고 관계도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기대한 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 상대를 잘 못 만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승진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진로의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제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거는 저의 이제 경험이지만 터를 옮겨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아가는 이제 이민 사회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통이겠지만은 그 비자 문제, 그리고 또 직업이 자꾸 옮겨지는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리고 가게를 세냈는데 주인이 자꾸 나가라고, 왜 내가 여기서 터를 잡고 잘 살만하니까 왜 자꾸 나를 쫓아내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쫓겨다니는 이런 신세가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어려움 속에 이제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질까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겸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만드는 이 겸손의 열매가 어려움 속에서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그 생각의 폭도 전보다 더 넓어지면서 더 나은 그러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읽어봤을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거기 크리소스톰이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고난을 인내로 견뎠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함양시켰고 인격 덕분에 그는 소망 안에서 행했으며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연단이 여기서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내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한다.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는 과정은 인내와 내 인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뒤에 따라오는 문단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간 미수라는 모함을 당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꿈꾸는 자답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바로의 은총을 받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직되자 곧 요셉을 잊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7년 기근에 대비한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보좌하는 2인자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1조와 2조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왕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에 각재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며 쌓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니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는데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에게 장난을 돌리나 그가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문화와 내 아버지의 모든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건너가게 하셨다 하니라. 애굽 땅에 7배 흉년이 일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지만
바로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연의 기근이 있으되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으로 양식을 사려고 애국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듯 본문은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일뿐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아스낫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는 신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요셉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는 간단하게 번역하자면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위의 본문 중에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랬고, 에브라임의 그 이름을 간단하게 번역하자면 창성함이에요. 창성함. 그런데 여긴 좀 길게 52절에는 설명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 창성함, 에브라임의 문자적인 뜻은 두 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좀 생각해 볼 만한 문단이 두 번째 문단. 요셉은 일뿐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문단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이 참 굉장히 변화되는 계기를 맞은 것을 알게 되는데, 요셉의 그 이름 짓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찾아보는데, 이것은 우리 남자분들은 전혀 생각해 볼 수 없고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는 찾아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잊어버림과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실체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0절에서 22절. 한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으면은 그 모든 고통은 다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기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또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를 키워가야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 물론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지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거에 그 두렵게 생각됐던 문득문득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지? 그 순간 어떻게 견디지? 막 이런 그 막 공포스러운 생각들도 막 들었을 텐데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기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해산 전까지와 해산 이후의 그 상황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읽었던 그 문단, 제가 중요한 문단이라고 했는데, 요셉은 일뿐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했는데, 시편 128편의 말씀을 다 한번 펼쳐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핵심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그의 길이에요. 그의 길. 이 그의 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길인데, 그의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종착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실 때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길이라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해가는 여정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해가는 여정.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통과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 맞는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 시편 128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놓은 길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해가는 여정. 제가 적어드릴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해가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요셉이 바로 그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무슨 명예와 돈과 이런 어떤 그 부를 그가 취하려고 걸어간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과해 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번성케 하셨는데, 여기 일뿐만 아니라 가정사회에도 그 굉장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시편 128편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비록 가난하게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열매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항상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 복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좋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예, 아빠가 이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얘들아, 부르자마자 애들이 막 방에 탁 들어가고 탁탁탁탁 닫아버려요.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그 이제 소리 빽 지르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막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앉아 있죠. 너희들 말이야! 하고 이제 한 2시간 교육을 하고, 들어가! 이제 들어가고. 이러면 이게 됩니까? 이게 가정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권위와 또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순종하는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이. 그죠? 예. 그리고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내실에 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들은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내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그리고 남자는 남자들의 역할에 충실한, 이 서로가 보조가 되는 부부의 삶을 여기에서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돌아다니고 여자는 여자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의 권위와 함께 그 아내의 결실, 열매, 그 열매의 그 하나의 어떤 증표로 아이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둘러서 아버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이 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젊은 우리
분들은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은 시간 날 때 믿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인생도 망치고 애들 불러봐야 커져가지고 너는 지금 아빠 생일인 거 아냐 모르냐? 그러게 이제 따져봐야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빠요. 끊어요. 이래버리면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하고 보여주는 삶을 지속해 나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또 모이자 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이 일과 가정사에 대한 풍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다. 자, 뒤로 넘겨서요.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미래에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만날 백성은 누구냐면 우리가 겪은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결코 선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사 자격증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학생을 붙여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홀로 겪는 것도 아니고 장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다. 그래서 환난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미래에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그래서 저기 참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를 20번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 다니는 분들의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면은 그 가사가 참 뼛속 깊이 참 그 스며들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집이 나는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렇게 지냈다 하면은 그건 큰 축복이죠. 축복이지만 그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것에 대해서 또 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저대로 또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무엇이 더 낫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대상들을 향해서 위로해 줄 내용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각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 할 수 있어요. 자, 포인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문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문제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답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앞에 읽은 그 문단과 한번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보자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을 모르니 현재만 주목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자존심이 짓밟혔는데 나는 함부로 취급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를 해? 아이 나의 삶의 환경을 망쳐놓고 또 언제든지 내 삶을 그냥 더 망쳐놓을 수도 있는 그 장본인이 내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막 괴로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리고 그 피해당한 것이 그냥 물질적인 피해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자살을 했다, 내지는 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은 영역이 이동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두움 속에 있던 그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는 거, 이것을 죄의 사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예. 골로새서 말씀에 그렇게 그 속량과 제사함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그 본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상황에는 뭐냐면 공유할 삶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정도는 마셨어요. 네. 뭐 밉고 이쁘고 뭐 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확 뒤집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럴 만한 그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공유는 무슨 공유예요? 커피고 뭐고 이런 생각 아예 같이 있고 싶지도 않죠. 같은 자리에. 그게 이제 용서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는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막 즐겁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명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는데 뭐야 저 사람 와가지고 막 같이 차를 마시려고 하면 어떤 기분 들어요? 슬슬 피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게 용서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 이 사람과 그렇게 틀어진 이유가 반드시 미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계를 하나님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현재만 주목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용서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왜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왜냐하면 상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도 않았어요. 뻔뻔스러워. 그리고는 아직 아무 보응도 안 받았어. 나쁜 일도 안 생겼어. 저 정도 일을 했으면 그냥 확, 뭔 일이라도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도 않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용서를 나만 해야 돼. 내가 홀로 모든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하나님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야. 그렇겠죠. 뭐 이론상으로는 다 그런 정도야 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로 겪어버리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용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만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용서의 효과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아까 죄사함에 대한 것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었어요. 그거 같은 책에 있는 거니까 한번 그거 참조해 보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했는데, 자, 용서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 영향력 효과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놀라운 효과입니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깊이 묵상해 볼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는데 서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만 생각하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 용서로 옮겨가면은 한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한쪽의 얘기예요. 그러나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그 사람을 내가 다가가기 전까지는 나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대상으로 생각이 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못해서 그냥 한이 맺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르는 순간에 그 상호 관계적인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용납하는 일이 생긴다. 이건 나 혼자만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나에게 대해서 마음을 여는 일이 생긴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영역을 더 합쳐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한쪽에서 시작된 불만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용서의 놀라운 효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고 또 정말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현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내가 독하고 내가 정말 잔인하고 내가 괴팍하고 포악해서 그런 상상을 그 사람에게 부과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인물로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괴물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그 마음을 열지 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인데 내가 먼저 열므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같이 마음을 여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우리가 또 실행할 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단 제가 더 읽어볼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결정적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본문 3조 4조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결국엔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하라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여호와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훈련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막걸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승행해 주시려고 나라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러는 나를 위해 보내시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통치자로 삼으시리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중앙국의 주로 세웠으니 시체와 아버지에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가 그곳을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분명히 아직 5배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명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조종하며 보도록 하겠나이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굵다.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부르는 여호와와 당신들이 입은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제를 안아주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하나라. 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그 문단을 좀 더 나가기 전에요. 하나 더 언급할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도 여기에 참 우리가 하나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기를 우리가 원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예. 내 마음에 맺힌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혐의가 있다는 것도 불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직접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지만 그러나 1차적인 용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 마음 안에 이 용서를 하는 마음을 미리서 품게 하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형들을 향한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기도는 자꾸 막힐까 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도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한 그런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지 않았나.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버릴 수 있어야만 나의 모든 다른 기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깨끗하게 소통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문단을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요셉의 애굽행은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탱하고 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이 왜 상반이 됩니까? 왜 상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쉬운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먼저 가셔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난 거죠. 사랑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또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예. 용서의 길, 사랑의 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합니까? 했어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인가요? 2절에서 3절까지인가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복음은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 중간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또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인정이 되셨다. 그죠? 그 육신과 영으로서의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옛날부터 그렇게 기록이 돼 온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한순간에 딱 우리가 듣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쭉 이렇게 펼쳐오신 그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게 하고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면은 마지막 결론이 육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의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맺어주십니다. 그 인내의 결말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또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인내의 결말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죠. 포인트 3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이제 마지막 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99% 정도로 뭔가 착하게 보이는 거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근데 1%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건 악이죠. 모든 것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근데 선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에,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성품. 모든 것이 다 인품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겠어요? 정직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한 성품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용점으로. 선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할 때 여러 가지 모양을 드러내는데 성품에 적용하자면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정직이 나타나고 사회에 선이 있으면은 정의가 나타나겠죠. 그죠? 또 어떤 기준점에 선이 있으면은 옳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죠. 기준점에 하나님이 없으면 옳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다 그런 거예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예술에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술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저 왜 선 하나를 이렇게 걸어놓고 뭐가 잘 그렸다고 저렇게 감상하고 있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을 가지고 막 대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이 선하다는 것은 그 일이 굉장히 가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의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는 그곳에 성품도 사회도 예술도 우리 하는 일도 기준도 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모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그 기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악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죠. 예. 두 번째 문단이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분이며 악으로 첫 번째 문단부터 안 읽었군요. 미국 속담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 Two wrongs don't make a right. 두 쪽이 다 잘못되는데 옳은 일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은 분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원수와 잘못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있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때 이동한 가족은 대략 70명입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고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들에게 재천명하고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장사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좀 줄을 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문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 할 때 로마서 1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어디서부터 우리가 읽어봐야 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자, 여기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없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상황 속에 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하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거는 히브리적인 이디옴인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을 거 주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하면은 뭐가 쌓여요? 머리에 숯불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날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행사되는 날을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손으로 어떤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7페이지 본문 나머지 조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의 주님을 부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을 보이신 날이 있다. 당신이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고 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인도리다 하고 그들을 행복한 말로 위로하였다. 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위로했고 그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가해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는 거꾸로 형들이 자기가 나쁜 일을 한 요셉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거를 우리가 힌트를 삼아 보면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요셉의 형제들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요셉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한번 추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도 있고 복수도 있고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어떤 그런 원한의 마음도 있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는 충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원수나 적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참 여기에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유라는 거, 용서가 내 삶을 열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유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때 그 공유 영역이 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뭘까? 저는 우선은 말이 좀 친절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킬 필요가 없어요. 막 쌀쌀 맞은 얼굴로 그냥 싹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한 있어. 그걸 이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상대하지 마.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도 굳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표정을 굳힐 이유가 없어요. 표정도 굳히지 않고 말도 친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움찔움찔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럴 것도 없고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여기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21절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길러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또 말로 위로했다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이 자기를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인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표정을 굳히지 않는다. 둘째는 친절한 말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문을 열어주고 또 편안한 그런 상황을 내가 항상 유지해 간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요셉은 장수한 후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애굽에 빌린 무덤에 장사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는 낙원으로 시작해 약속의 땅 바깥에 빌린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주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올려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삶에 일어난 나쁜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해줍니까? 제가 단 답은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관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코 내 인생은 나의 하나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 이 나쁜 일들은 오히려 사탄이 그러한 복음의 계획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방해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큰 열매를 거두신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교회가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왜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겠느냐, 그 이유가 몇 절로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좀 설명을 곁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그 교회의 그 모습이 가장 결핍되어 있거나 가장 칭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금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로 나타나요. 금촛대는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악해요. 그런데 용납하지 않았다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처음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사랑의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처음 행위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거. 그게 바로 처음 행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막 밟은 세권인가요? 네. 그거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 그냥 용납하지 않고, 당연히 왜 그랬어? 막 정죄하고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참고 뭐 이렇게 막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나쁜 일들을 허락을 하실까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현실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결론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번, 고난으로부터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극심한 시련이 와도 이 신뢰를 지키기로 결단합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고난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과해 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과하는 여정. 그래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사실 영적인 열매라고 하게 되면 아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믿음이 있게 한다 그랬는데 고난으로부터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쉽게 원한을 품는 편입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했는데 아까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되지 않았을 때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쓸 때 우리가 친절 계획, 또 인내 계획, 견디는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여유를 가져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인한 나의 미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용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에 어떻게 동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나쁜 일을 당할 때 감정의 충동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야 되죠. 그죠? 감정의 충동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구원의 관점으로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맞대응하지 않는다. 맞대어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를 뒤로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중간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거역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역풍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여도 우리는 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방식대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름다운 계획과 그림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여기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이걸 먼저 겪게 하시는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겪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권으로 성경의 참 모든 진리를 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물과 같이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나가야 하며 살아있는 주의 영이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맡은 바 모든 직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진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미래에 만날 학생들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클래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하신 복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선한 모든 일들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올해의 삶과 또 미래에 펼쳐질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